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더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가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를 부수시고 낮추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우리 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그 놀라운 세계를 정확하게 보고 믿고 깨닫고 그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48강입니다. 제목은 철학과 충돌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죽음이 없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는 세계를 이제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의 경지는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종교로 변하기도 하고 신앙으로 정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순종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순수가 없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만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오늘 등장하는 그 내용이 에피쿠레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지금 이 스토이고라고 하는 그 학파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 높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신앙의 세계는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깊은 어떤 어떤 경지, 지식적인 경지에 도달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사도 바울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수준 높은 경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의 세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변론을 목적으로 한 변론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론을 마치고 하는 말이, 결론을 내리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내용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바울의 증거한 내용이.
그런데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24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연약한 것을 어떤 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좀 힘을 빌려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상적인 진리에 접근이 됐다면 아마 우상을 만들거나 그걸 섬기는 일은 끊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인본주의거든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발생된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평안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번성하며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쪽으로 이게 발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너희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인간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공하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지금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지금 이런 형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내용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31절 다시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하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그 기둥을 근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인생살이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명백하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설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로소 영적으로 여기 안다 하는 것은 경험해봤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지금 이 상태에 도달한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 로마서 5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5장을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근데 여기 뒤에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50세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이 천하가 사망에 덮여있는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15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범죄라는 것은 사망 앞에 굴복한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긴 세계를 말씀하실 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사망을 척결하심으로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사망이 이제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은 사도행전 지금 17장이 사도 바울이 그 에피쿠레오 학파, 스토아 학파와 변론을 하면서 내리는 복음 증거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느냐 이제 하는 그 문제까지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런 인간 자체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또 가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17장 아까 16절부터 봤죠? 여기 약간 넘겨서 21절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든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이 드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유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새로이 드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 불행이 뭐냐. 창세기부터 나오는 가죽옷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날마다 새로운 어떤 것에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창세기적부터 기록된 그 방식을 하나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것도 그거잖아요. 자, 오늘 본 것과 내일 본 것이 달라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맛있어야 돼요. 또 탐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욕심내는 거 내일 되면은요 그거는 그냥 헌시짝처럼 버리고 새로운 어떤 것에 탐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 가장 큰 고질적인 질병, 이 문제점, 이게 바로 새로운 것만 찾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는 지금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인간 자체가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가 과연 창세기부터 계시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내 탐욕과 내 충동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냐 하는 그 차이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 신, 그게 사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은 온 세상에 지금 편만하신데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뜨는데도 이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30년, 40년 읽는데도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도 못 만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욕구, 잘못된 설정된 이걸 가지고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이게 어떤 척도를 재겠다는데 그게 바른 답이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어떤 그 형태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철학자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모순,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철학인데 결국은 이 완전한 즐거움이 무엇인가 이쪽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예? 즐거움이 뭐고 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인간이 성경에 계시던 그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지금 마치 아테네와 같이 인간이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인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닉해 나가는 이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거기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성경에는 알지 못하는 신은 없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언약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비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추구한다 해도 방식이 잘못됐으면 절대로 진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없어요. 나는 그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지금 로마서 이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은 로마서 3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거는 그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논한 뒤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인간을 넘어서야만 여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등장했죠.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그리고 4장으로 가보세요.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의로워지는 어떤 그런 노력이 없다 해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그걸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 보세요.
5장으로 가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동기가 인간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여기 아덴의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없는 것이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건데 그게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제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0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17절 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때문이죠. 이게 어떻게 인간이 여기 개입되는 일입니까? 이게 이쪽 위로 올라가 보세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일이 영원한 제사, 죽음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 보세요.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인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조건 없이 무료 공짜로 주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도리를 방향화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의를 가지고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자, 조금 넘겨보세요. 10장 29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100%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지금 율법주의자들한테 이거 쓰는 책이니까 히브리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냔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논하거나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일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38절 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사는 거의 의인은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의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뭐 이 이상 더 명확한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12장으로 가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만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징, 철학자들의 특징들은 다 자기들의 이론이 맞는다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에 나오는 것이 결국은 뭐 신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든 종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등장해도 그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지금도 그대로 고수하고 있고 예전에도 고수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식구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하고는 복음하고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철학하고 복음이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철학자들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하기도 바빠요. 지금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요 신약성경 요 5권만 설교하는데도요 세월이 10년이 가요. 무슨 철학을 이야기할 시간이 언제 그걸 말할 시간이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 지금 접근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철학을 이야기해버리면 벌써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발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감싸면서 오는 경우는 없어요. 잘못되어 있는 인본주의를 다 고발하고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이 우리 인간의 전체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종교 하나 믿으면 그걸 마치 내 종교처럼 믿는데, 부모 때부터 믿는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그거 하나 그냥 거기 줄 서 있으면 그것이 종교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서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 잘못되어 있는 신에 대한 관념, 이걸 다 깨부신다는 거잖아요. 이거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그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입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울과 철학자들의 그 충돌 장면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입견, 편견, 또 우리 고정관념, 이걸 가지고 있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다 깨어서 부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건물 짓잖아요. 건물. 그 건물 하나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아니 뭐 교회당 짓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네? 또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정성을 바친다고 해서 그걸 받고 기뻐하시는 이런 그런 신이라면 그 신이 지금 사람에게 노란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간의 설정값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거기다가 단을 쌓아놓고 정성을 들이고, 오늘날도 외국에 보면은 무슨 이 사순절, 오순절 이런 걸 막 지키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주위에는 막 온몸에다가 피를 내면서 다니는 그런 나라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인간하고 합작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하고 의논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응답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의 내용 그대로 가요.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하나님 홀로 이루시고, 그게 일방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바뀌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빌기, 그 다음에
복복자를 써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게 지금 기복주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라. 복을 위해서. 성경에는 이 복이 예수 십자가 아는 걸 복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들은 거 이걸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철학을 들은 걸 가지고 종교를 들은 걸 가지고 복음 들었다고 착각에 빠진 것이다. 정말 복음이 들었다면요. 우선 이 교회, 이 지금 기복주의에 만연한 이 교회, 그리고 지금 뭔가가 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뿌리부터가 신비주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무슨 뭐 기도하면 병이 고쳐졌다. 병 아무리 고쳐져도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그 복음, 보혈의 공로, 이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1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영원한 관심사는 뭐예요? 십자가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거대한 주제를 벗어나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걸 주제로 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책을 읽고 이런 일반 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식으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강남의 모 교회가 그래요. 십자가의 권세가 없어요. 보면 지식은 많이 추구하는데 십자가는 어쩌다 그냥 양념처럼. 성경은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1장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야 거기에서 지혜라는 것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구속함도 있는 거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장으로 넘어가세요. 2장을 넘어가면 8절에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지혜인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설정이.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전부가 됐을 때 비로소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어떤 출발선에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뭔지 그걸 확연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신령한 자들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바로 이 3장에 가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에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신령한 세계가 뭔지를 모르고 육에 빠져 있다는 이유가 뭐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이 나누어진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 지금 좋은 거 나아진 거를 지금 구별하고 있구나. 이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접근이 안 돼 있구나. 이걸 딱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는
뭐 먼저 와서 먹고 가난한 자들은 청대받는 거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선악과 아래에서 그냥 선악과 논리로 살고 있구나. 이걸 안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요. 3장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예수라니까요.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이걸 최초부터 말씀하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뒤를 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장으로 가보세요. 4장. 4장을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유대교에서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해졌고 가문을 다 등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전부예요. 바로 이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육적으로 사는 거 이게 너무나 위험한 인간들이다. 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조금 더 넘겨보세요. 8절 가보세요.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뭐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오염되는 걸, 이게 영향력을 받는 걸 말합니다. 네? 이렇게 밀가루 반죽에다 이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확장되는 어떤 이 힘을 말하는데 순전한 그 누룩의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영향 받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만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31절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것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전부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근거가 돼서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의 어떤 정성을 끼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느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철학자일 뿐이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만 추구해요. 오늘 또 내일 또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것 외에는 별 재미를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노선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교회가 새로운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믿는 자는 자연히 복음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오늘 읽은 내용에도 보면은 그 관원 한 사람과 여자 몇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친하고 따라다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 중에 작은 소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심정은 굉장히 순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되는 거고 진리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근거가 있으면 안 돼요. 어제나 지금이나 성경책 위에는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는가 이 물음을 던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가 과연 이게 전부 다 관심거리로 다가오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뭐 그냥 다른 세상적인 거 교회 가면 눈이 번쩍 떠지는 이야기가 뭐냐 병 고쳤다 그러면 번쩍 떠지잖아요. 십자가 이야기하면 졸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즐거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됨을 아는 존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거 아닙니까? 먼저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원하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진단을 내리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복음을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즐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전부인 것을 증거하고 간증받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이게 즐거워야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 지금 아까 예레미야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무너지고 내가 해체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새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멸망에 해당된 자임을 아는 거예요. 먼저. 그걸 알아야 비로소 내 현주소를 알고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를 부수는 도구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를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모르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죽음이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 앞에서 왕노릇을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인가. 아까 로마서 5장 읽으셨잖아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존재냐, 아니면 영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연결된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씀은 육이 원하는 즐거움은 없어요. 영이 원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과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명백한 대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지 교회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무슨 건물 하나 있고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이런 조직이 아니라, 아파트에 이사 가면 줄줄이 서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 있으면서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 숨어져 있는, 세상에서 외면받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시대에 두드러지지 않았어도 진리를 고이 간직한 존재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위대한 복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영혼이 바른 길을 찾아가시기를 진실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